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까지 지난주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시험 테스트를 믿음으로 잘 통과한 아브라함입니다. 13절에서 14절 두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그 시험 앞에서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모리아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모리아산으로 나아갔는데 결국 그 모리아산이 여호와 이레의 현장으로 바뀌었어요. 아들 대신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하셨는데 그 산이 어디라고 그 산에 양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도망 못 가도록 하나님이 뿔을 수풀에 딱 걸어 놔가지고 완벽하게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기는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이제 붙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이 여호와의 이레로 바뀌는, 여호와 이레의 땅으로 바뀌는,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역시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현장이 여호와 이레의 땅으로 바뀌는, 여호와 이레의 현장으로 바뀌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 이레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법인이 여호와 이레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에 이런 축복을 준비하셨구나. 야, 우리 법인에 이렇게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 이런 응답, 이런 문,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날이 가면 갈수록 여호와 이레구나, 여호와 이레구나. 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여호와 이레의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만 이 축복을 받았는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동일하게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어요. 요셉 같은 사람을 생각해봐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셔서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죽이려고 던졌을 때에 마침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애굽 복음화를 이제 향해서 가게 되는 굉장한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간이었고 보디발 부인이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지만 그게 또 알고 보니까 보디발 집에서 나오는 기회요. 감옥에서 장관들을 만나고 결국 바로왕 앞에서는 하나님의
굉장한 응답이 예비되어 있었다고 말이죠.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요셉도 누렸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실수로 애굽 군인을 죽이면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 길로 인생 끝날 수 있었지만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이 살인자 도망자를 사위로 맞아들이면서 40년간 거기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회복하게 되고, 호렙산에서 언약을 깨닫고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나중에 보면 뭐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제자들 전부 다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뭐 사무엘이 어떻게 미스바 운동을 했는가? 전부 하나님이 예비하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다윗이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 되어서 성전을 준비하고 세계복음화를 했는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가능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수요예배 때도 조금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아브람,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과연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절대 따라갈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사람인가 질문해 봐야 되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받은 응답 받기를 포기해야 되고 오늘부터 성경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에도 나오듯이, 사실은 아브라함,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자면 피곤하고 넘어지면 다치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고,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조건과 상황이 더 안 좋았습니다. 더 안 좋았어요. 혹시 여기 있는 분 중에 고아처럼 자란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요셉처럼 형들이 여러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혹시 노예로 팔려본 적이 있을까요? 혹시 누명을 쓰고 감옥 가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전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오히려 조건과 상황이 더 안 좋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면서 한 시대를 살렸는가? 사실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원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양, 이미지,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굉장한 속성이 포함된 창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된 창조였습니다. 왜 그런가? 창세기 1장 28절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창조할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시켜서 창조하셨는데,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 사건 때 이거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창세기 6장 11장에 보면 네피림이 주는, 사단이 주는 힘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게 되지만 결국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재앙에 빠지게 된 게 인류의 역사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사실은 이미 우리가 회복받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때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고 우리보다 더 악조건이었던 그들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가지고 세계를 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혹시 조건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고 nothing 아무것도 없고 nobody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깊은 시간, 고요한 시간, 행복한 시간을 조금씩만 가져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으로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도 우리 법인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저는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실패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제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들이 살아나면서 지금 부족하지만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살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스리랑카 인도 목사님들 100명 모아서 주문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심부름하는데 막 통역하는 목사님부터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전체가 얼마나 복음을 듣고 힘을 얻으시는지 참 부끄럽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의 신학교 제가 연결돼 있고요. 일본에는 신학교 2군데, 중국에는 신학교 몇 군데, 또 매주 목사님과 신학생 70명 지금 6개월째 전도학교 하고 미얀마, 또 10월 달에는 우크라이나, 스리랑카, 인도.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래 하나 보다. 아닙니다. 절대 저는 그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나 진짜 이거 어떻게 설명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의 심부름을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저는 너무너무 와닿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축복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 대단했습니까? 과거에 흔들리는 전문가고 머리 쓰는 전문가고 인본주의 쓰는 전문가였는데요. 완전 불신앙 전문가였거든요. 25년 동안. 그런데 그럼에도 흔들릴 때도 단을 쌓고 실수했을 때도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늘 하나님께 예배, 말씀, 기도 집중하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고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부러워하면 진다는 말이 있는데 부러워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축복이 와 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과 말씀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이요 시공간 초월하는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는 그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나의 것이요 우리 직장에 빛을 비추고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추고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237의 빛을 비추는 축복이 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한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법인에서 죄송합니다. 월급 받아서 겨우 밥 먹고 사는 인생 아니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전도자를 후원하고 전 세계 237 나라에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워서 세계복음할 만큼 로마서 16장에 있는 전도자의 보호자, 온 교회의 식주인,
온 교회와 전도자의 동력자,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면서 염려에 집중하거나 불신앙에 집중하지 않고 복음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회복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주에 참 특별히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저희 집사람도 이제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저희 집에 4명이나 있잖아, 랩런트가. 근데 이게 이제 개학을 하면서 코로나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부산은 보니까 거의 전면 등교를 실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학교 가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짜리 둘째가 혼자 온라인 수업 이번 주 혼자 하다 보니까 뭐 고등학생이니까 혼자 알아서 수업 다 하고, 제가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뭐 이제 둘째는 같이 밥만 먹으면 되니까 점심 좀 같이 먹고 나니까 사역을 하고 나도 시간이 중간중간에 좀 남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저희 집에 조금만 한 5분만 걸어가면 호수가 있고 산이 있는, 인공호수와 산이 있는 그 장산, 해운대 장산이 있는데 거기에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핸드폰에 이제 음성 파일 메시지 딱 저장시켜 가지고, 근데 제가 전에 핸드폰 주머니에 넣고 등산해 보니까 막 바지가 쑥쑥 내려가더라고. 고무줄 운동복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아줌마 아저씨들이 복대를 차고 무슨 주머니에다 뭘 넣고 가는구나. 근데 제가 복대를 차고 허리에 뭘 차고 가는 게 영 폼이 안 날 것 같아서 이 팔에 밴드 있잖아요. 운동용 밴드 사가지고 핸드폰 딱 꽂고 말씀 이제 무선 이어폰으로 딱 꽂아가지고 이제 걸어서 출발을 했는데, 말씀 들으면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걷다가 조금 빠르게 걷다가 나중에 조깅도 하고 좀 달리다가 또 조금 천천히 걷다가 운동 또 이렇게 근력 운동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또 엮기도 하고 푸시업도 하고 좀 하다가 메시지 끝나니까 공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산에. 천천히 호흡하면서 좋은 산소, 좋은 공기 탁 마시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무한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사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저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 그 힘을 가지고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운동하지요. 귀에다 꽂았으니 말씀 듣지요. 편안하게 천천히 호흡하지요. 그러면서 기도하지요. 운동, 말씀, 호흡, 기도, 이 4가지를 동시에 하니까 내 몸과 마음과 영이 동시에 살아가는. 그렇게 하고는 딱 집에 왔는데 딱 1시간.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분들은 다 전문인이니까 또 바쁘고 일도 많겠지만, 영역이 곧 체력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체력이 곧 영역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미 영적인 축복은 다 받았는데 몸이 너무 살이 찌거나 너무 퍼져 있거나 너무 아프면 이게 기도도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운동부터 시작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뭐 헬스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운동을 찾으시면 좋겠고, 어쨌든 말씀을 들으면서 운동할 수 있다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살릴 수 있고, 천천히 호흡하는 시간을 좀 가진다면 뇌와 온몸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기도까지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보좌와 연결되어서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있는 가정, 직장,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호와 이레의 인생이 되고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언약 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무한한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회복받고
우리 인생이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의 축복을 찾아 누림으로 가는 곳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남은 인생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